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후반절 그리고 13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의 1절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원전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 없으면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일 처음에 자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맨 앞절에 나오면 중요한 거고, 거기에 강조하고 싶으면 대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원전을 보면 대문자고 앞에 나와 있으면 이건 상당히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13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소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다. 즉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이 뭐라 그럽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요. 여기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울린다라고 하는 말은 알라라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통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꽹과리가 뭐 하냐면 울리는 게 아니라 통곡하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꽹과리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꽹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 더 앞서서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꽹마입니다. 꽹마. 꽹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다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를 다시 재해석을 하면 통곡하는 바다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바다의 물결은요, 예수님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바다의 물결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이 배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파도가 크게 막 치고 그러는데 계속 물이 배 위로 넘쳐서 배에 자꾸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죠. 제자들이 막 퍼냅니다. 죽지 않으려고 막 퍼내요. 퍼내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어요. 장면을 보세요. 제자들은 막 바다 물결이 넘치니까 퍼내느라고 정신없는데 예수님이 주무셔요.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바다 물결에 관심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유되어 있지 않은 존재들에게는 내가 관심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요. 결국 유리하는 별들, 방황하는 별들은 어떤 존재냐?
바다에 거친 물결들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받지 못해요. 그래서 바다에 거친 물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가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으로 보면 그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통곡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점은.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하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교회를 다닌 숫자와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지금 연세가 60이고 70이고 80이 되었다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닌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과 은이 아니라 시간이 황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 시간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평생을 모아도 그만큼 안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닌 것은요, 다른 사람 좋으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내 자신이 좋아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니면 칭찬해 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신앙의 결론이 뭘까? 신앙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거하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두 사건이요, 내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왜 해요?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교회 생활 합니까? 아니죠.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방언을 한다, 병을 고쳤다,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이전에는요 많이 몰려다녔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막 그냥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이 열렸대. 우리 글로 가보자 해서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 뭐 병원도 할 수 있대.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천하 없는 우리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관련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럽니다. 아가페.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몇 나라 사람들이 모였냐면 16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경 보면은요 16나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16사람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앉아 있는데 다 설교는 한 사람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16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16나라가 아니라 160개국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뭐다? 통곡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테스트해 봐라. 오늘 본문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로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 확증하시죠? 이렇게 대답이. 다시 물을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 확증하시죠?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존재 되시는, 사랑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버림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뭘로 하실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즉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있으면 합격이고 없으면 버림이에요. 분명합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뭐 연옥 정도 가서 살면 되지. 기독교 신앙에서는 연옥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연옥이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연옥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흙 아니면 백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예수께서 세상 떠나실 때 제자들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당부가 이거예요. 이거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돌아가셔야 효력이 발생해요. 우리는 결국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면 되겠습니까? 강팍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만 이기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되어졌다. 내가 먼저 성장했다.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면. 먼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기는 하는데 봉사는 안 해.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모습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사랑 아니에요?
햄버거 드셔보셨죠? 햄버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빵 때문에 맛있어요? 햄버거 사이에 있는 패티와 그리고 뭐 야채와 뭐 잼 이런 게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빵 때문에 먹는 거 아니죠? 햄버거? 패티가 닭고기냐, 불고기냐, 무슨 돼지고기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새우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나는 새우 좋아하니까 새우 햄버거 먹을 거야. 나는 불고기 좋아하니까 불고기 햄버거 먹을 거야.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패티와 같은 존재인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면 누구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전에 방언할 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낮춰봤어요. 그런데 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방언을 한마디도 못해. 이 교인들 보기에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요, 기도원을 쫓아갔어요. 방언 받고 싶어서. 어떤 분은 방언 받으려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신 분도 있어요. 방언 받으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무 소용없는 거래.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창피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회 집사인데 방언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언 받는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방언을 하거나 못하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일반 사람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누구만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호를 붙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 이외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호를 부른 존재가 없습니다. 1000년 전의 소나무, 그대로 지금도 1000년 전의 소나무. 짐승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에게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만이 들어 안에 올 때, 내 안에 와서 장착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 아가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아가페이시고 그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인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그러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요.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천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사하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뒤에 날개가 달려있는 존재. 그래서 필요하면 날개를 펴가지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화에서 나온 존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천사는 날개가 달렸어. 아이들한테도 천사는 날개 달렸어. 흰 옷 입고 막 그냥 온몸 전체에서 막 번쩍번쩍한 존재야. 그게 천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요. 신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천사는요. 천사의 뜻이 앙겔로스거든요. 이 앙겔로스 안에는 단어가 뭐가 들어있냐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앞에 있는 앙겔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천사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천사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사랑을 전하죠? 천사예요. 여러분들도 천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가라.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존재이신 그분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그 가룟 유다도 12명 안에 들어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룟 유다도 천사의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똑똑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복계를 관리하는 재정부장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말은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의 말, 복음을 다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고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통곡하는 지옥으로 빠지는 소리를 내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소리나는 구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리만 무성한 거예요. 이 구리가 칼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옛날에는 이 구리를 돈으로 사용했어요. 이 구리로 돈으로 사용할 때는 한참 진화된 세상이고요. 이전에는 뭘로 했냐면 조개 껍질 있죠. 조개 껍질. 그 조개 껍질이 돈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발전된 거예요. 구리로 돈이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연복궤에다가 돈을 넣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고 표시됐죠. 그래서 저가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돈은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뭘로 바뀌냐면 가이사의 편에 속하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는 존재로 딱 구분돼서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돈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천국에 속한 존재냐라고 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는 문화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것들이 다 뭐냐? 말씀이냐 아니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말씀의 존재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면 세상 가이사의 것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방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떠드는 사람은 소리만 만들어내고 말만 무성하게 만들어내는 쓸모없이 버림받는 존재인 것이고, 결국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다 뭐다? 통곡하는 꽹가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자기만 보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먼저 규명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 규명하셔야 돼요. 과연 내 안에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합니다. 실수가 거듭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선수, 특히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4년 동안 기간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루도 못 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양궁 잘하잖아요. 그들이 하루에요, 매일매일 쏘는 화살이 몇 발인 줄 아세요? 연습하는데 10,000발이에요. 기본이 10,000발이에요. 10,000발. 좀 많이 쏘는 사람은 20,000발을 쏜답니다. 이거 땡기는 거요?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여자 선수도 있으니까. 못합니다. 남자들도 이거 땡기면은요, 덜덜덜덜덜 떨린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대요. 그 텐션이 말도 못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선수들은 하루에 10,000발 이상, 20,000발까지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대회에 나가서 카메라 다 비춰지고 사람들이 와서 환호성하고 하는 데서 흔들림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돈을 갖다 주고 하더라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 많이 해요. 실수하지만 그러나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연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실수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으면 상대방 말이 끝난 다음에 딱 3초만 기다렸다가 말해보세요. 실수 안 합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탁 정리가 돼가지고요, 3초 만에 정리가 돼가지고요, 딱 할 말만 딱딱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말은 적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요 무시하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화나면 말이 막 나오잖아요. 앞뒤가 막 구분이 없이 천지가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고 나면 어때요? 속은 후련합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죠.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의식. 그래서 예수 그 안에서 영생의 존재가 이루어진 것을 사모하게 된 사람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남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아직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 돼요. 따뜻한 교회 돼요.
그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지, 늘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힘만 뽐내고 자기 뭐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무슨 행복 있겠어요? 소외감만 당하고 마음에 수치심만 생기겠지. 이런 교회는 크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작아도 겸손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거고,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는 가운데 뒤에서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 철이 너무 없어요. 그죠? 아니, 누가 더 크냐,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크면은 봉사 더 해야 되는데, 크면은 겸손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 만큼. 근데 제자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놈들이 진짜 웃기는 놈들이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는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이와 같아야 되고,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대접해 주는 사람이 크냐? 누가 더 커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큽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큽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느니, 작은 자로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와서 정말 옷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우리한테 털어주고 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엔 예수님의 그 옷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나눠 갖지 않았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의 극치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주고 갔어요? 존재인 사랑만 주고 가셨어요. 신앙생활의 결말은 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과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점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너희들이 영생자가 돼서 나와 영원한 삶을 누리자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내적인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닮아가면 갈수록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